오늘로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가 마쳐집니다. 10주를 했습니다. 10주.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주가 되겠고요.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10주 동안 했던 내용을 여러분 꼭 권면드립니다. 한 주 한 주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들으세요. 이 주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좀 신앙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10주 동안의 강의를 수시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의 핵심 주제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지난주에도 우리 그 보이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보이지 않는 교회,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함께 나누길 원했는가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너무 보이는 교회에 집착하고 있다. 가시적 교회만, 유형의 교회만 우리가 너무 몰두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에 도래할 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진짜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왜곡된 교회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우리가 유형의 교회보다 훨씬 더 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비가시적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 여기고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여기고 심지어는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끌어다가 성전이 교회인 것처럼 이 성전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면서 살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늘 이런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부담이 뭐냐면 교회 얘기하면 성도들이 목사님이니까 교회에 관심이 많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다라고요 라고 이렇게 저항하실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얘기예요. 교회의 얘기가. 우리는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분명하게 천명한 겁니다. 교회 이야기는 목회자의 얘기가 아니고 교회 얘기는 교회 건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교회 이야기는 교회 운영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이야기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이 뭐죠? 신앙?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신앙은 쉽게 얘기하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대답할 때 그것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답하시면 돼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믿음의 체계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라는 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너무 쉽게 빠져들어가요. 그럼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찾아오시되 그분을 친히 찢기시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이야기, 그것이 복음의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책을 쓸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이 주제로 좀 설교를,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제목이 복음생활입니다. 복음생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미 종교생활, 내가 뭘 해야지 착한 사람이 되지,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께 복 받지, 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 복을 보상처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종교생활이 되어버렸고요, 신앙생활이 마치 교회 잘 다니는 교회생활로 축소되어버린 이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다시금 체계화해야 된다, 바로 정립해야 된다. 그러려면 용어를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은 정확히 얘기하면 복음생활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이 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왜 들을까요? 목회자는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설교 말씀 듣고 막 요즘같이 이렇게 인터넷 시대에 코로나 오니까 온라인 예배 많이들 들으시고 뭐 좋은 목사님의 설교 많이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 설교 들으세요, 주로?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병이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오병이어를 날마다 베푸셨어야죠.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샘플이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임하였고, 임하였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요구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하는 사건이에요. 믿음 주시려고. 모든 기적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보여지지만 결국은 믿음을 주시려고 베푸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어죠.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육신과 더불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가 날마다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아요. 아마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 풍요로우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더 이상 긴장도, 갈등도, 어떠한 왜곡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힘들어요. 이 땅의 삶은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믿음의 이야기지, 그 고난을 해결하는 해법의 책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까? 이게 완성된다로 팍 오면 좋을 텐데, 그럼 우리가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이런 과도기를 주시는가,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몇 명의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단초를 볼 수는 있어요. 제가 본 비유 중에 하나는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보통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언하지만 여전히 국지전 있잖아요. 전쟁으로 치면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직 폐잔병들을 이제 없애는, 남아있는 폐잔병들을 처리하는 시간들로 많이들 비유합니다. 근데 이제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사람이니까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이 그 많은 유럽 국가를 어렵게 했잖아요. 그때 이제 프랑스도 점령하고 했는데 그때 독일군에 가담한 프랑스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프랑스인들 중에서도 독일군에 가담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독일군들이 쫓겨난 다음에
프랑스인들이 이제 그 가담했던 프랑스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냐면 나는 원래 프랑스 편이었다고.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말 너가 진정한 프랑스인이라면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레지스탕스라고 하잖아요. 저항군들, 시민 혁명가들. 너가 그 자리에 친히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독일에 대항하고 너가 프랑스인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C.S. 루이스가 비유를 했습니다. 얼레드 낫 옛에 대해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 마치 독일군에게 섞여가지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원래 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거기 갔다 왔는데 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탕 발린 말로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독일군 물러내 줬으니까, 어둠을 쫓아내 줬으니까 이제 프랑스인답게 혹은 그리스도인답게 너의 삶을 증명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여전히 먹을 거 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것으로 레지스탕스, 독일에 저항하는 저항군임을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을 증명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존 브라이트 목사님이 쓴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근거로 10강을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 어려운 책을 우리가 한 권 읽은 겁니다. 그 책 안에 결론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오고 있고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늘 긴장 가운데 있는데, 이 긴장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막 말씀 보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런데 존 브라이트가 거기에 참으로 확 끼얹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실망스러운 답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명확하게 제시된 행동 과정을 발견하고 싶어 하겠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 받아요? 복 받는 원리, 기도 응답 받는 원리, 돈 많이 버는 원리, 성공하는 원리, 그런 것들을 찾음으로 안전을 누리기 원하죠. 이렇게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가 분명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답이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은 이러한 긴장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불공평함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영어로 얘기하면 디폴트, 당연한 전제로 깔고 시작한다고요. 그러므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잃어버렸거든요. 현실을 돌파하는 믿음도 아니죠. 현실을 돌파하는 방법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잔데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현대 교회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 긴장을 우리가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그 긴장을 디폴트, 당연한 상태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긴장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안 될 수밖에요. 안 될 수밖에요. 그것은 깔아놓고 하는 거라니까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말론 없는 종교를 만들었고 더 이상 이 땅에서의 그 긴장감을 참아내지 않죠. 초대교회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핍박을 견뎠을까?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언젠가 읽었던 주석이 이 설명했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늘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들이 왜 기뻐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고난받았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분들은 예수의 재림을, 그 긴박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러운 성도가 되지 않으려고 참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떳떳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우리는요, 예수님은 고난받건 말건 결국 예수님 고난받은 거는 나 잘 되려고 하신 거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좀 참은 김에 오래 참으시라고. 나는 고난 못 받는다고.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니.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도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렇게 원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면서요. 그럼 14절 말씀을 믿어야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고난을 받아도 되고, 나는 사도 바울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축복받을래요.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베드로와 다른 사람이니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변명하시고 싶으세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난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나는 베드로처럼 대단한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그들은 특별한 일에 부름을 받았으니 고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부르심을 받았으니 고난받으면 안 된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까? 고난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고난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저 신앙의 쓸모가 그 고난 하나 없애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무의미해지는 것 아닙니까?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위로와 소망과 공급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욕심대로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할 때, 그 부족함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올 때, 그 문제가 극복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를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개입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메커니즘으로 가니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일 때가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쉽게 풀어주실 때도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이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놀렐루야,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고, 늘 이 이분법밖에 없어요. 그러니 믿음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자꾸 경건서적들 자꾸 읽으셔야 되는지 아세요? 책 많이 읽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가? 우리는 주변 상황들을 잘 안 봐요. 제가 이렇게 가정신방하다 보면 옆집 애들도 똑같이 문제가 많은데 옆집 애들 문제 많은 걸 잘 몰라요. 자기 애들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늘 간증처럼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저한테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아이들이 막 문제가 많아도 괜찮더라고요. 문제 많은 애들 하도 보고 다니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 대해서 포용력 있는 눈을 갖고 싶으면 좀 신방 많이 하세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집안들 잘 알고 다니시면
지금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얼마나 감사한 자녀인지 모릅니다. 근데 각 가족을 못 돌아다니잖아요. 책 읽으세요. 책 읽어보면 별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얘기들이 간접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책을 읽지 않으면 늘 자기의 편협한 시각 안에 가두어지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특별히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의 이야기예요. 다른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극복해 나갔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너희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안 보고 경건서적을 읽지 않으면서 믿음이 커진다?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험은 늘 작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잖아요. 늘 거짓말하고 욕심도 많고 자기 형의 장자권을 훔쳐 도망가잖아요. 라반이라는 삼촌 집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와중에도 라반이라는 삼촌 집에서 거부가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형 에서를 자기가 속였는데, 그래서 장자권을 뺏었는데,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이 에서가 나를 가만히 둘까?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 이게 무슨 의미예요? 복수심이 있었겠죠. 일단 확실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야곱 입장에서는 400명이 에서와 함께 온다니까 겁을 먹었죠.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야곱의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뭐부터 해요? 어떡하지? 하고 야, 두 떼로 나눠. 이쪽으로 오면 이쪽은 도망가자. 늘 생각했던 방식이거든요. 우리잖아요. 우리 지금 문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밤새 고민해요. 밤새 고민하고 이런 전략을 세우죠.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늘 먼저 내 전략을 다 펼쳐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전략에 도장 찍어달라. 그 전략이 하나님의 전략과 맞는지 틀리는지 관계없고 내 생각에는 이게 옳으니 하나님 도장 찍어달라. 이게 우리의 기도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세요. 32장 8절 9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기도한다고요. 우리예요. 똑같습니다. 문제가 오면 입을 뒤집어 쓰고 밤새 고민하다가 전략 세우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앞서가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앞서가신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한테 도장 찍어달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늘 먼저 대안을 찾으려고 해요. 좀 이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열심히 가져온 부작용이기도 한데 우리는 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더 큰 은혜 주실까? 왜냐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준비할 때도 보면요, 막 최선을 다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설마 이거를 성공시켜주지 않겠어? 그건 인과응보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아닙니다. 그거. 최선을 다해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A라는 걸 쓰라는 문제인데 자기는 A라는 거 공부 안 하고 B라고 외운 답을 시험지 10장에 쓰면 뭐합니까? 빵점인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10장을 썼으니까 A를 달라는 게 말이 돼요? 결국 야곱은 두 떼로 나누고 기도도 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나 야복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전 이 강만 건너면 에서하고 마주돼야 되는데 그 강에서 도저히 건너지 못하겠는 거예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때는 다 보내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머리 써가지고 자기의 자녀하고 양떼들은 다 이제 보내고 혼자 남아서 있을 때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죠.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략 다 세워놓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야곱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략 세워놓고 그 전략에 온통 몰두한 채 잠시 기도하는 것, 도우미처럼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것. 기도 안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부적 하나 붙이듯이 거긴 역사가 없어요. 야곱의 두려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야곱이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겁니다. 야곱이 찾아내서 씨름을 한 게 아니고 그 사자가 찾아와서 씨름을 건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 관절을 치죠. 자, 이제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쫓아와도 도망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관절에 뼈가 나갔으니까 걷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전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비로소 씨름을 걸어오셨던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요? 너는 이제 야곱, 발꿈치가 아니고 이스라엘, 승리자다. 언제 승리가 선포됩니까? 에서와 문제가 해결됐어요 지금? 아니에요. 야복강 건너면 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승리자라고 선언한 이 음성을 들을 때 야곱에게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바로 에서로부터 도망왔던 창세기 28장이고요. 그 인생의 또 하나의 어려웠던 시점이 바로 다시 에서로게로 돌아가는 야복강입니다. 28장과 32장이 한 세트처럼 묶여 있거든요.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가? 둘 다 야곱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십니다. 29장을 보세요. 광야 한가운데서 그 어린아이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두려웠거든요. 그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자들이라는 복수는 여기밖에 안 쓰여요.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무엇을 믿을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를 믿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것 같고 무력한 것 같지만 오고 있는 이상적인 비가시적 교회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지금 쫓겨나서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때 여호와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축복하시거든요. 야곱은 이런 축복이 있는지도 까먹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리고 그렇게 떠났던
라반 삼촌과의 동거를 끝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가 바로 창세기 32장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절 2절을 보세요. 에서를 앞에 두고 고향집으로 돌아갈 때 야곱이 길을 가는데,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성경에서 딱 2번 쓰입니다. 베델에서, 야복감에서. 하나님 먼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를 만나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바로 영어로 하면 투 캠프입니다. 두 진영, 군대에 두 캠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 땅에 캠프가 있는 것만이 아니고 하늘의 캠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캠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결론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신앙생활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믿으며 신앙생활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더 선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은 결과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그러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로 직접 나오진 않지만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고 영의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이게 엘리사입니다.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보이는 눈앞에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이는 건 하나의 캠프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이게 뭡니까? 바로 마하나임.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캠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이게 누굽니까? 사환, 게하시라고 알려진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신앙이 뭔가? 기도가 뭔가? 인내가 뭐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뭔가? 그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문제에 함몰되죠. 이 문제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언제 끝나느냐. 에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두려움은 떠나갔어요. 왜? 마하나임을 봤거든요. 성경은 고난 중에 기뻐할 것을 늘 명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무엇이 본질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신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너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된 하나님의 교회처럼 쓰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이렇게 소개하면 아주 우등생들이 많이 계세요. 또 책을 사가지고 또 읽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신학자의 책이기 때문에 재미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이런 책들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세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유명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는 내 영역이 아니야. 예를 들어 안 집사님 저 삶은 내 영역이 아니야. 우리 김 목사님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야. 그 가정은 내 영역 아니야. 그 자녀 내 영역 아니야 라고 외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은 그리스도의 영역이다.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문제 해결로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세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존 칼빈, 종교 개혁자라고 알려져 있는 칼빈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봤대. 칼빈의 신학이 한 200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나왔으니까 많이 왜곡된 거예요. 많이 변질된 거예요. 그 오해를 끊어내기 위해서 존 칼빈을 다시금 등장시키고 이 신학을 그저 교회 안에 머무는 신학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세상 곳곳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실천적 삶으로 몰아낸 겁니다. 교회 밖으로. 이 사람이 네덜란드 수상까지 했어요. 정치가입니다. 신학자입니다. 10개의 머리가 있고 100개의 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은 사람이에요. 10개의 머리가 있고 100개의 손이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고 나에게 맡겨진 영역마다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 18세기 말 얼마나 혼란했던 시기입니까? 국가 권력이 있었고요. 권력에 아부하는 교회와 신학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카이퍼는 독립된 자유신학교를 세웠고요. 그때 신학교에서 연설했던 연설문에 나오는 한 대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그 신학교를 세우면서 이 영역 주권, 하나님 모든 영역에 일하신다. 그 영역 주권이라는 책에 이 모든 내용을 압축했던 그 추천사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주권은 경건한 골방에만 머물지 않으며 구원받은 자는 세계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큰 목적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10번의 시리즈를 하면서 결론입니다. 얼마 전에 창조적 사역에 대한 목회자들 이야기를 좀 나눠. 창조적 사역. 그럼 창조적 사역이라는 거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에 좀 창조적 사역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딱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프로그램 생각해요. 어떤 프로그램을 교회에 돌리면 좀 신선할까? 어떤 프로그램을 좀 돌리면 창의적일까? 남들이 안 하는 거 뭐 하면 좀 우리가 두드러질까? 코로나 시대에 뭘 하면 좀 성도 더 모을 수 있을까? 혹은 뭐 좋은 마음으로라도 뭘 하면 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프로그램이나 무슨 조직을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역 주권을 놓고 보면 창조적 사역은 교역자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은 성도들의 다양한 삶이 사역이 될 때 그것만큼 창조적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것을 믿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그리고 또 굿모닝 파파 할 때도 간혹 올려서 좀 여러분들 익숙하게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목이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이에요. 깊어진 삶을 주께. 이런 찬양이 왜 나왔을까를 보면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얕다는 거죠.
보이는 교회에 함몰되고 보이는 문제에 함몰되고 고난은 신앙생활하면 없어져야 될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똑같이 부르셨는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르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와 12사도와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처럼 여겨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을 따로 읽고 내 이야기는 내 이야기처럼 분리해내는 것이 현실적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닙니다. 오늘 이 가사 후렴부에 보면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그분이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풍요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자원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너 정말 레지스탕스야? 너 정말 애국군이야? 그렇다면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죄송합니다, 한번 세상 말 쓸게요. 쪽팔리지 말자고요. 좀 쪽팔리게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자고요. 내 영역에는 하나님 없어,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살자고요. 오늘 이 찬양이 돌아오는 한 주간 좀 매일 불려지며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는 주의 백성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배워보시고 함께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십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예수의 풍요를 찾으러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는,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는 주
이름만 받아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이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감으며 주 예수의 부묘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 가운데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묘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다시 한번요.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야곱의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야 되고요, 또 두려운 걸음이었잖아요. 야복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신앙은 천박하기 짝이 없는 신앙이 될 것이고 얕은 신앙이 될 것이고 그저 기복적인 종교 생활에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여, 그리스도의 손이 미치지 않는 어떠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역사는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실 거예요. 오늘 조용히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